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 강해와 함께 여호수아서와 함께 시작했던 올 한 해입니다. 1월 17일 주일부터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로써 이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 선포되었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예비된 아름다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그리고 위로와 소망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방법 2022년 다가올 2022년이라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의 삶에 어떤 인생의 열매를 얻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결단을 촉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여호수아가 더 구체적인 방법,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인데요. 14절과 여호수아서 2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시면서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 오늘 24장 14절과 2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23절 시작. 그러므로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모든 말씀의 방법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으로 집중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즉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제거하라? 우상,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만이 저나 여러분은 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 우상을 제거한다는 건 뭐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새벽 예배 왜 안 나오십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작용한다. 이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란 말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건 단순히 대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들, 어떤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바꾸어 말하면 뭐냐? 오늘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딴 마음 없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022년 좋습니다. 21년은 다 끝났다 치고 이것도 다 우리들의 마음의 결정이죠. 누가 다 끝났다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좋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다 끝났다 치고 내일 이 세상이 멸망하면 오늘밖에 없는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 자체도 이미 우상인 거죠. 그러나 뭐 좋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이렇게 위로 삼으면서 다가오는 2022년에는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제가 예언합니다. 내년 한 해 하나님이 윗셈뿐만이 아니라 아랫셈, 갑절의 은혜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대학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오늘도 나왔지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보고 배우게 됩니까? 고등학교 때 시절하고는 다르게 대학교 들어가면 또 접해보지 못한 여러들 문화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간다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 우리 어르신들 몸이 힘드시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우리 어르신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나 그 일어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육신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육신의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걱정 염려 없이 열매를 얻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와 은혜가 22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의 열매를 얻는 인생은 뭐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열매를 얻는 인생은 누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전제 조건 한 절로 끝나지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 뭐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무슨 말입니까? 이 양들은 목자의 말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야 일로 와도 돼 괜찮아. 여기에도 좋은 풀이 있어. 먹을 수 있어. 물도 있어. 아니요. 안 듣는 거예요. 나의 목자의 말만 듣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바꿔 말하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다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삶의 원리는 다 이미 나와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다 알지만 해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의 열매를 얻기가 불가능하고 어렵단 말입니다. 왜? 이 나라는 우상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라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돈, 건강, 관계, 대학, 성공, 취업, 수많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나와 관계된 이 나라는 존재와 나의 삶이 나라는 이 존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인생은 절대로 가나안의 축복의 원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제가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서 이 예비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마지막 설교에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남은 이 12월 한 달 가운데에도 내 안에 있는 우상 그거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얻어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어떤 열매가 있을지 몰라요. 여리고의 열매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열매는 뭐예요? 윗샘과 아랫샘의 열매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뭔지는 모르나 그 놀라운 열매, 그걸 소위 세상 사람은 기적이라 말하지만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될 것이라 믿습니다.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며,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 때 지금 야고보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고 2022년 한 해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만 아멘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밑에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기 위해서 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 의심을 거쳐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야고보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뭐다?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바람이 우로 불면 어떻게 해요? 막 글로 갑니다. 물결이. 좌로 불면 바람이 좌로 불면 어떻게 해요? 막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 없음을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우리 안에 마음이 많은 거예요. 돈, 건강, 자녀, 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남편의 마음, 자식의 마음, 목사의 마음. 제가 주중에도 우리 아내에게 나는 너무 힘들다. 뭐가 힘드냐? 이 마음이 너무 해야 할 일이 많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뭐 자식으로서가 막 웃더라고요. 잘 못하고 있나 봐요, 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어떻게 해요?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 같단 말이에요. 이게 맞나? 이 건강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응답받느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구해도 야고보 사도가 뭐라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봐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해요? 여러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여러 마음들, 이걸 어떻게 해요? 오늘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 돈, 건강, 명예, 성공, 취직, 대학, 결혼 다 뭡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릴렉스해지고 정말 평안하고 고요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천국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먹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시끄러워지죠.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정함이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일은 마음의 정함이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고요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즉 한 마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설교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감사를 얻는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서태자 원사님 지금 이제 간호하고 계신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은 이렇게 상황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게 영적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봅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 아멘. 맞습니다. 내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붙들면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 제거한다, 없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 근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래, 제거해야 된다, 없애는 거구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명예, 이런 제거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즐기고자 하는 이 마음들 제거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게. 없습니다. 그 우상을 제거한다고 말할 때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거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것을 해석하면은 고개를 돌리라는 뜻입니다. 제거한다는 건 뭐냐?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왜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왜 그래요? 나의 고개가,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여기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 내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돈 때문에 근심합니까? 나는 2개밖에 없는데 10개를 가진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근심되고 염려되고 허탈하기도 하고 모자라다고. 저 사람은 10개인데 난 2개밖에 없어. 8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 자꾸 거기를 보냔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10개를 가지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10개를 가지면 100개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난 뭐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나의 우상은 제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상을 제거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이 두 마음 되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나의 시선이, 내 고개가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의 고개를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세상을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후히 준다는 게 뭘까요? 후히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여러분 이게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새벽팀들은 다 알고 계세요. 목사님 했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네, 이런 지루해 하시겠지만, 여러분, 후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야고보가 보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얻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후히라는 뜻이 뭐냐? 이 헬라어를 보면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이 단어가 여기에 쓰입니다. 야고보서 이 1장 5절에 쓰이는 이 단어. 이 단어는 뭐냐? 온 마음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직역하면, 헬라어의 원어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 온 마음을 다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치 이 땅에 나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학수야, 네가 필요한 게 뭐야? 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은 이 땅에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만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나에게 주신다는, 그게 후히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넉넉하게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뭐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뭐냐?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오직 이 땅에 남아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이 땅에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해주기 위해서 저는 최우선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연구하고 인터넷도 하고. 제가 뭐 이런 어디에 가입하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우리 딸이 뭘 요구합니다. 그럼 거기에 막 가입을 하죠. 우리 아내도 있지만 알겠지만 전 뭐 이렇게 뭘 가입하고 뭐 이런 거 우리 부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딸을 위해서라면. 제가 뭐 가입한 사이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몰라가지고 다 어디다 기록해놔서 그게 뭐가 필요하다. 그건 여기 있지. 아빠 이게 필요해요. 그래 그건 여기 있지. 온 마음을 다해 최우선적으로 내 딸의 요구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마치 이 땅에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우상, 내 마음이, 여러 마음이, 두 마음이라고 표현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각한 병을 앓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면 처음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이런 만남과 뭐 이런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주셨구나. 처음엔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정말 저 좋은 의사랑 내가 이 병원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 치료받기 어려웠겠구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의식의 밑바닥에는 뭐예요? 내가 이게 좋은 의사, 그리고 좋은 병원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들이 내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내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하고 건강을 잘 유지했으니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어. 그래, 내가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했으니까 이런 정보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좋은 의사도 만나고 좋은 병원을 얻게 되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 또 이렇게 내가 수술도 받고 회복할 수 있었겠나. 그래,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것도 있었기 때문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 뭐예요? 나의 의를 인정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마음, 나의 공을 내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이 노예의 인생을 여러분 한 나라를 얻는 국민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열매로 이들이 이 땅까지 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희생은 그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토록 제거하라고 했던 우상,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결국은 멸망해 가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됐고 최선으로 노력해서 좋은 자리에도 오르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어서 점점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돈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엄청난 부를 얻었음을 믿지만 어떻게요? 마치 부자 청년과 같이 그 부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없이 채워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직장을 얻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이 직장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직장에 얽매여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만 삶과 환경, 이 우상이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남은 이번 한 달도 또 다가올 2022년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예수님 한국교회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한 마음으로 섬기며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함께할 거라 믿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풍요로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열매 마르지 않는 그 열매를 얻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도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가 너네 결단하라. 우린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했지만 이들이 그 안에 있는 우상을 날마다 제거하지 않게 되어지다. 그들의 마음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걸 가져라. 너희는 더 풍요로워하지라. 너희는 더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의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너희는 더 즐겨라. 너희는 더 자극을 즐겨라. 더 쾌락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는 아세라의 우상을 이들은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으로 그 시선을 돌리게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멸망하는 인생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평안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상, 그것은 지금 바로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가나안에서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요 형통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열려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15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첫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집에 돌아가셔서 제가 이렇게 광고를 중간중간 해도 안 보시더라고요. 구주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바로 설교 영상이 올라갑니다. 지난주 거를 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 누가 결정합니까? 오늘이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선택은 나의 의지적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러분 하나님과 여리고 앞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합의 미래는 어떻게 열립니까? 보아스라는 놀라운 열매를 얻고 다윗이라는 가문의 열매를 그 이방인 여인이 얻게 됐단 말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자 그녀의 미래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음을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금은보화 앞에 금은보화를 선택합니다. 결국 그의 미래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문 공동체까지 처참하게 죽는 죽음이라는 비참함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롯은요, 세상의 기름진 땅과 척박한 땅, 그게 하나님의 땅 앞에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의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결국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로 심판받는 땅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기름진 땅과 척박한 하나님의 땅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따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선택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내 집은, 내 자신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너희는 이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결혼 예비학교도 하는데요. 우리 이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젊은 세대가 있는데, 이제 결혼할 예비 신랑과 신부가 생기면 저하고 결혼 예비 학교를 해야 됩니다. 결혼은 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새겨 들으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선택이죠. 뭐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미래를 열어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결혼은 뭐예요? 결국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과 나의 내일 미래를 만들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선택의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을 선택할 때 반드시 중간에 매개체가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 여러분, 결혼하셨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결혼식 할 때 뭐 합니까, 여러분? 요새 뭐 합니까, 요새는 뭐 막 노래 부르고 막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결혼식이 아니죠. 결혼식은 성경에서 나온 내용인 거잖아요. 결혼은 뭐예요? 언약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결혼을 어떻게 해요? 서약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렇게 약속한단 말이에요.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결혼식을 엄중하게 지키리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이 언약을 한단 말이죠. 이 언약을 지키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혼은 뭐냐? 언약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사랑만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이 결혼 생활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이 결혼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뭐예요? 이 언약 위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좀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바뀌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불뚝불뚝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언약, 내가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도 집에 가면은 그때 결혼식 할 때 썼던 그 언약문이 있습니다. 어디다가 없애버려야 되는 그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언약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환경이든 그게 어떤 상황, 건강이든 뭐의 문제든 간에 그 언약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요? 그 언약대로 섬기며 살아갈 때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결혼이 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결혼을 통해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도 출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기쁨도 경험하게 되고, 그 모든 건 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아름다운 미래는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뭐를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섬길 때에만이 그 결혼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닌가 보네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는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와 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2022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우주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의 길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의 열매가 응답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정과 오늘 여호수아의 말처럼 내 가정과 나아가 공동체와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결정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여러분 더 크고 놀랍고도 복된 인생이 22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미래에 펼쳐지기 위해서 오늘 순간 이 순간 더욱 하나님을 선택하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더욱 하나님만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나라는 이 우상을 날마다 제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결단의 선택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2022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난의 복된 열매를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것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된 그 은혜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인생들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2022년